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진리임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경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읽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중간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 문장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고 떠나갈 것인지를 요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을 계속 더 읽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덮어야 되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과학과 종교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정리해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종교가 과학보다 우선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과학보다 우선이에요. 사람들이 지식이 별로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종교가 해석을 해줬어요. 신의 심판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판단이 과학적인 결과를 우선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사각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돈다고 이야기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종교가 과학보다 우선되던 시대였죠. 자, 그 다음 시대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종교가 판단해 왔던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종교보다 우선시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설명해 왔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설명해 왔던 것들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면서 종교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인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는 행복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과학과 종교가 별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과학이 발전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다 설명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 한 아이가, 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떻게 수정이 되고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고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하게 되었어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부모가 그 현장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는 엄마 DNA 반하고 아빠 DNA 반하고 섞여가지고 일정 기간이 돼서 태어나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좀 이상한 부모죠. 병원에서 좀 진찰을 좀 받아야 되는 부모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실은 알지만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신비를 느끼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더 종교적이 돼가요. 이 과학과 종교가 별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일본이죠. 그죠? 최첨단 기술로 만든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뭘 검색해요? 점을 봐요. 핸드폰으로 오늘의 운세 보고 별자리 보고 영적인 것들을 검색을 해요.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과학과 종교가 같이 있지만 서로 별거하고 있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과학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종교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과학과 종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과학과 종교 가운데서 과학이 종교보다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적인 내용으로 종교를 설명하고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도로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조과학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창조과학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드러났는가 하면요. 첫째는 창조과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설명을 하려면 물리학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전공을 하신 분이 설명을 하는 거죠. 창조과학으로.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성경을 과학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과학으로 설명하던 그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요. 옛날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인 이론은 변하는데 성경은 변하지 않죠. 변하는 걸 가지고서 변하지 않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과학적인 설명이 맞는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이론이 너무 옛날 이론이라서 지금은 안 맞는 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거 봐라, 너희가 설명을 해왔는데 그 설명이 틀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과학과 성경을 어떤 관계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과 과학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증명과 선포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과학의 목표예요. 성경은 선포예요. 설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과학은 증명하려고 합니다. 신이 어디 있냐? 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은 종교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포고 과학은 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관점이 달라요. 기록 목적이 달라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기록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어책을 읽으면서 왜 미술이 안 들어가 있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과학과 분리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과학과 성경의 이 모습을 이 수학과 예술의 관계처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학하면 딱딱해 보이시죠? 저도 숫자만 보면 괜히 이게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수학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예술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술 가운데 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떠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음과 어떠한 음이 어떠한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율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은 수학이 아니야. 미술은 수학책이 아니야.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수학적인 비율이 또한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과 과학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성경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과학은 그저 과학이 아니라 이 과학이 어떠한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이 진짜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낼 때에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을 깊게 연구하면 예술과 맞닿아 있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증명이고 성경은 선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과학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코라는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검증을 안 할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불경은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따지지 않을까요? 왜 성경만 가지고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유명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제부터 할 텐데 이 내용을 잘 준비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설명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과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설명할 때 제게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이 강해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에요.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개역 개정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순서가 좀 다르죠? 일본어도 순서가 다릅니다. 하지메니 카미가 텐토치오 소조시타. 자, 여기서 히브리어는요, 브레스트바 엘로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의 원어는 태초에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이 브레스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부 더하기 레스트라는 말이에요. 이 부라는 말은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n, on, 그다음에 among 이런 뜻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른 말을 꾸미기 위한 것인데 레스트를 꾸미기 위한 거죠. 이 레스트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시작입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도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에요. 과학자들도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벨기에의 신부이자 과학자인 조르즈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것이 꽝 하고 터지면서 온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갑자기 뻥 하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왜 터졌는지를 몰라요. 무엇이 터졌는지를 몰라요. 터진 이후의 일만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짜로 그런지 실험을 해봐야지 아는데 이거를 다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별들을 보고 생각을 하고 증거들을 가지고서 빅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론의 영역이요. 과학자들 중에도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상상을 해요. 만들어낸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이 상상한다는 말과 창조한다는 말이 발음이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엇인가 상상을 해야지 창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턴가 시작되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작은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처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하나님께 다다르게 돼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왔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언젠가 떠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깨닫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태초에 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조하셨다. 성경 순서로 보면은요, 처음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창조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창조.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뭔가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만들려면은요,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 매우 고차원적인 일이고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만들 때 굉장히 기뻐요. 제가 레고를 만들 때요, 설명서대로 만들어도 완성된 거 보면은 기뻐요. 그런데 무엇인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에 예술가들은 굉장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가는요, 단어 하나를 수백 번을 고치면서 소설을 씁니다. 조각가는 여러 번을 고치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무엇인가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깊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인간도 만들죠.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서 그 유한한 가운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가운데서 만드셨어요. 인간은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유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라면 뭔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영역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는데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둘밖에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됐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되었는데요,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복수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높은 분,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분, 그런 분한테는 존칭의 의미로 복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의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저 이 창공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천사와 천국과 지옥과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땅은 우리의 눈에 모든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 시작의 근원이심을 설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게 되고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처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 시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 선포로 성경이 시작되고, 이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이 성경의 선포로 이 뒤에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 작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며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포를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지만은 인생의 의미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해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천하고 고난투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아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시작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연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필연이 돼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시작을 이루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다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